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가끔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는데 성중독의 문제로 이제 고통받는 청년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독의 본질, 중독이라고 할 때 이 중독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되게 간단해요. 내 의지로 절제가 안 되는 모든 것은 사실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중독이 깊어지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중독은요 즐기고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중독됐다, 술 한두 잔 즐기고 끝나는 게 가능하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게임 중독이 게임을 즐기고 끝내는 게 가능한가? 도박 중독이 한두 게임 즐기고 끝내는 게 가능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중독의 끝은 37절 말씀처럼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광풍을 몰고 오고, 성중독은 관계의 광풍, 가정 파탄의 광풍, 질병의 광풍을 몰고 와요. 반드시 어떤 광풍을 몰고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이 청년도 이 성중독이 몰고 왔던 이 광풍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는 중이었어요.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즐길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중독이 이제 몰고 오는 광풍을 나중에 이제 맞이하고 나면 이 쾌락이다, 사탄의 미끼였구나. 이제 그때 그걸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광풍을 맞이하는데도 못 끊어요. 중독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과 저에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중독의 광풍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날 이 청년에게 준 처방이 뭐냐면, 진짜 무서운 광풍이 왔어요. 이게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너를 죽이는 광풍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광풍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약한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이 중독적인 만남을 청산하고 헤어졌을 때 당하게 될지 모르는 모든 고통을 책임지고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지체가 지금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이 중독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독적인 관계가 깨지고 일이 틀어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또 얼마간의 이제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수도 있겠죠. 잘못을 했으니까. 또 성중독의 상대방은 이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저와 상담했던 청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지를 제가 알죠. 그런데 이때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이 성중독을 끊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광풍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수치를 당하는 게 싫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싫다고 문제를 회피하고 성중독을 그대로 안고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제 경험상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성중독이라는 게 결혼을 하면 끊어지겠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게임 중독이 결혼하면 끊어지겠지, 자녀가 태어나면 끊어지겠지,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 총각 때, 어떤 내가 처녀 때 중독을 가지고 있다, 결혼 생활로 들어가면 그게 그대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혼한 후에 터져서 이혼 위기가 오거나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부모가 중독 때문에 무너진 장면을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치러야 되는 대가라는 건, 그거는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다음에 중독의 광풍이 몰려오면요,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 애들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진짜 끊을 걸, 이게 나와요. 이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모든 사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중독이라는 큰 광풍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작은 광풍의 이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걸 증명하는 게요, 이 청년이 올 때 다른 친구가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청년도 이 성중독이 심각했는데, 그런데 그 지체는 당시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그 성중독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어떻게 끊었냐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 삶에 엄청나게 힘든 공황장애가 왔는데 이 공황장애의 고통이요, 이게 묘사가 안 된대요. 이거는 그냥 겪어봐야 하는 거지, 안 겪어본 사람은 이게 어떤 고통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통이 자기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공황장애의 고통으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발견한 사실이 뭐냐? 이 공황장애 때문에 자기가 끊지 못했던 광풍이 맞을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공황장애라는 이 질병의 정의가 뭐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 공황장애는 뭐냐면 안 죽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의 광풍은요, 문자적으로 죽어요. 이게 못 끊으면요, 문자적으로 죽는데 나 혼자 안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리고 장차 이게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거는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몰고 오는 우리 집이 지옥되는 어떤 그 경험에 비하면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의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공황장애 같은 작은 이 광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누구나의 삶에 이런저런 광풍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짜 광풍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지옥 살게 만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만드는 죄가 진짜 무서운 광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는 피하는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고난이라는 광풍을, 작은 광풍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후라서 4장 1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해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앉을 게 어떻게 만날 자리가 없으니까 이 군중들은 해변에 이제 자리를 잡고 예수님은 바다에다 배를 띄운 다음에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리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배 위에서 하신 설교가 뭐냐? 씨 뿌리는 자에 비유고 등불 비유고 겨자씨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무슨 아이돌 콘서트처럼 수많은 사람, 이게 중요해요.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는 영광스러운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늘 우리 집 가시면 안 돼요? 서로가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한테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니 떠나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없는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아쉬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살면서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공공의 적이에요. 언제나 그러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열심당이라는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양지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뭔가 숨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제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은 12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열광받아보고 인정을 받아봤는데, 왜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대접을 받아요.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오늘 예수님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렇게 말씀 좀 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 이거 짜릿하거든요.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권력자의 우편 좌편에 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군중이 모인 해변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에만 있으면 떡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살만해지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할 일 다 했지, 판 접고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아쉬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한 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너무 아쉽다. 이게 뭐냐,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판을 접고 떠나자네.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기에 짐을 싸고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많은 거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갔어요. 그러면 그 끝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들어간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들어간 바다였어요. 그 바다에서 경험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37절 말씀처럼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서 갈 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인생이 안 풀리는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한번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한번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좀 찾고 푹 좀 한번 자보려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답을 얻고 방황을 끝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지려고 따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뭐냐? 만약에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자기 스승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군중들한테 대접받고 그날 좋은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쁜 제자들이 아니고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순종의 결론으로 만난 게 뭐냐? 큰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그분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적용하기만 하면 없어질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어질 거다. 혹은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긴 시간 차를 타고 저한테 왔겠냐 이거죠. 멀리서도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저를 만나게 되면 성경적인 답을 얻을 줄 알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의 광풍이 오늘 이 목사를 만나서 자기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만났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 만약 이 친구가 자기 맘대로 목사 말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처방 안 들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러 오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러면 중독적인 만남을 끊어, 헤어져. 이게 있잖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그 끊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목이 졸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게 끊게 되면 끊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 관계가 끊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사를 만났더니 나보고 광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처방을 듣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삶이 정말 그날 저녁은 정말 편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대접받고.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그것 때문에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들을 굳이 그 광풍 속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르시잖아요. 그럼 이 광풍에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말씀의 문맥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를 보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이 무리가 큰 무리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크다는 표현을 보면 몇 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 몇 천 단위고, 그게 아니면 만 단위예요. 만 단위. 이게 크다는 말, 그러니까 최상급 크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해변에 모일 수 있는 최대치의 인원이 거기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볼 때 모인 군중을 보고 세 가지 욕심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야, 이 정도 군중이 있으면 로마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이게 폭동이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 베드로는 이거 느꼈을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돈 계산이 빠르니까, 야,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헌금을 이게 거두면, 이 사람들이 지금 10,000원씩이라도 거두면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냐, 이게 돈 계산이 빡빡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이 모인 무리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보였을 거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좌우편을 노렸던 제자들은 이 군중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나 정치인 되겠다, 이게 표가 몇 개야, 이게 만약에 투표를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이 되겠다, 내가 크는 기회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줘도 다 독이에요. 군중을 보면서 자기 욕구의 실현의 이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면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게 죄 짓는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제자들 앞에 군중이 모였다라는 거죠. 다 미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실현할 기회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제자들 안에 불고 있었던 제일 무서운 광풍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제자예요. 말하자면 신학생들이에요. 부목사고. 그런데 어느 날 부목사가 이 군중들 데리고 정치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이 군중들한테 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래 한번 헌금 좀 하라고. 부목사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폭력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까지 이 광풍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있는데도 너희가 왜 바람을 무서워했냐,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 41절을 보면 이들이 처음에는 광풍을 무서워하더니 41절로 가면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 현상을 잘 보세요. 처음엔 예수님을 안 두려워했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모인 이 군중들을 보면서 다 죄지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슬슬 광풍이 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안 두려워요. 예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이들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었다, 그 뜻인 거예요. 그게 들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신자가 죄를 지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째, 내가 이 죄가 안 들킬 수 있다. 이 익명성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둘째, 신자가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두렵고는 죄 못 지어요. 절대 거기로 못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둘째,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비가 돼요. 그래야 죄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거기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큰 무리를 움직이게 되고, 큰 돈을 움직이게 되고, 큰 권한을 움직이게 되면 그걸로 죄 짓고 그대로 지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진짜 무서운 광풍이 뭐냐? 그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그 무지가 진짜 광풍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 광풍, 제자들을 지금 지옥으로 서서히 끌고 들어가는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작은 광풍을 만나야 돼요. 작은 광풍을 만나야죠.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치는 광풍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제자들이 그 해변가에서 사명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했다라고 하면 이 광풍 절대 안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그들을 거기로 끌고 와요?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너무너무 무서운 광풍이 제자들 안에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 광풍 속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광풍을 만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들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에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뭐냐? 그 마음에 죄를 안고 바다를 건널 때 죄를 치는 작은 광풍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계시면 이 광풍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이제 엄청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부를 딱 알잖아요. 저 남자 집사님은 어떤 여성을 만났고,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 뭐 그런 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났고, 제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부를 딱 보면요, 와, 정말 절묘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왜 부부를 만나면은 왜 천적을 만나세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좀 잘 맞고 재밌고 같이 살면 인생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면 천적을 만나요.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천적을 만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인생에서 나로 하여금 남편의 광풍, 아내의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에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었어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의 교만이 꺾이고 허영심이 꺾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절묘해요. 절묘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혼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죄의 강풍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사세요. 그냥 거기 사셔야 돼요. 그 남자, 그 여자랑 사셔야 돼요. 그 남자, 그 여자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죄는 또 폭발해요. 그 남자가 있고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죄를 못 지는 거예요. 감히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셔야 돼요. 그냥 사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만나는 광풍이 있어요. 그 광풍을 잘 보세요. 이 광풍 때문에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진짜 무서운 광풍을 하나님이 제압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각자의 크고 작은 하나님이 은혜의 광풍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에게 다가오는 이 광풍을 잘 해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광풍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 다시 만나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큰 광풍, 작은 광풍이 다 없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다시 한번 되찾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주님, 그래도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뜻대로 사는, 그래도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 인생에 왜 또 광풍을 주십니까? 왜 또 저의 인생에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너에게 이 광풍을 보낸 이유는 네 마음 가운데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광풍이 불고 있구나. 너는 모르고 있지만 이 광풍이 너를 점점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진짜 심각한 그 광풍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 이 작은 광풍으로 너를 축복해야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너무 오르십니다. 주님, 100% 오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광풍이 이렇게 큰 사랑인 것을, 주님의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 광풍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각자가 만나는 이 광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깨달아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죄의 광풍이 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내주시는 광풍이 작은 광풍이고 나를 살리는 광풍인 줄을 깨달아 이 광풍을 통해 죄의 광풍이 끊어져 오직 주만 따르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